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과연 성도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저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이야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쫓아가며 그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기쁨에 자유된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삶,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삶,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었던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형제 자매가 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누렸던 삶,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그 안에서 누렸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은 삶이라면 오늘 그 삶이 인간의 거역함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인간은 또한 모든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며 살며 그 안에서 서로가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욕심을 또 그 욕심이 서로를 상처 주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삶을 살았던 자들이지요. 이 삶 안에서 고통을 했고 탄식을 했고 힘들어하며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인하여 그 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삶,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만든 철학과 세상이 만든 가치관과 세상이 만든 관점을 쫓아서 그 목적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가치관, 바른 관점, 바른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개체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삶을 찾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삶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같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나아가서는 이 땅에 위대한 임팩을 주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이면, 참 성도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회복해야 될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우리는 스스로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오늘 우리는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전의 세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만이 정상이 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아주 건강한 아름다운 훌륭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동경하지요. 참 보기 좋고 나도 저런 몸매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몸매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에요. 저녁 5시만 되면 일체 먹는 것을 끊고 하루에 먹는 칼로리도 정확히 재어서 먹고 이러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몸매가 그렇게 다듬어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도 이러한 애쓰는 노력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갖추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도 이러한 상황 안에서 가르쳐집니다.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만 도수로 따지면 10 중에 7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되돌아오려면 우리는 피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지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망가지고 우리는 그 관계를 잊어버렸죠.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지으신 이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바른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수도 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도를 고쳐보고 법을 고쳐보고 다른 것을 만들어 보지만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심은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렸지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미래적인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누구로 지어졌으며 그 안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되어 있는지 또 미래적인 어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인간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도가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quiet time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일과를 시작할 때 잘 잠을 자고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자신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보는 것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 길을 삽니다. 그러나 하루의 삶이 끝난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삶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무지, 우리의 무능력을 새롭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주 열심히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열심히 갑니다. 다른 사람은 50마일을 가는데 자기는 80마일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잘못된 길이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첫 시간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제한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바른 삶을 사는 길입니다. 바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가는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삶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는 하루에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살아야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삶을 알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서 바르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조용한 가운데 세밀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보는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이 이것 몇 가지가 있다면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제 사고의 틀이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제 삶의 틀이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 내가 보지 못하였던, 내가 기억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해야 할 삶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면 나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노니라. 그런데 너희가 영광을 맺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깊은 교제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와 더불어 그 일을 함께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삶이 기쁘십니까?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 안에서는 사랑할수록 기뻐할수록 나눌수록 배가 되고 배가 곱이 되고 곱이 배가 배에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에서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와 내 자식들이 내 가족입니다. 그들은 남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 남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들은 세상의 경쟁자입니다. 서로 비교자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 환경도 아닙니다. 여건도 아닙니다. 재정 문제도 아닙니다. 직장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끊어진 관계들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오늘 그것이 자녀이든 부부이든 형제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지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관점이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관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러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 마땅한 길이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인 삶에서 그것이 공동체 아니든 가정이든 잘 안 되지요. 마음은 원인데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여전히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여전히 부딪힘이 있고 여전히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한 옛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2번을 하지요.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소그룹을 합니다. 또 주중에 소그룹을 합니다. 이 소그룹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같이 친교하는 그런 이상의 의미입니다. 성경 공부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는 여전히 구원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오염된 그러한 삐뚤어진 그러한 삶의 부분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의 특징을 우리는 가르쳐 이야기할 때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내가 다가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살지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면 불편합니다. 다가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부딪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이면, 우리가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삶을 마땅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소그룹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과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파운데이션이 솔리드하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나눈 이야기들이 밖으로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그룹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과정이라서 그 안에 아픔만 보이고 갈등만 보이고 싸움만 보이고 건강치 못한 부분만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끝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 안에서 용서하고 세우는 이 과정이 일어날 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역동적인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지만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윗대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모이는 거 귀찮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만나서 서로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그들도 만남 가운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가정 된 자들, 다시 회복된 자들, 그 삶의 끝을 보는 자들, 그리고 과정은 아프지만 그러한 열매 맺는 결과를 보며 그들은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는 생명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소그룹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면 귀찮지요. 예배 끝났는데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귀찮지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는 문화, 수치의 문화.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감추고 감추면 누가 아프냐면 본인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쌓여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싸울 때 가만히 보시면 3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 섭섭했던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미국 생활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부분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내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내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부끄럽고 똑같이 수치스러운 사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죠.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삶을 같이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죠. 삶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넘어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겨내가는 그러한 삶의 신실한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과정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그룹 인도자들도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 소그룹의 바른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왜 시간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그런 방향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소그룹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해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야 하고, 너무도 쉽게 뱉는 그 한마디가, 너무도 생각 없이 그냥 퍼뜨리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모이는 것, 그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마다 솔로몬 성전에 모였죠.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그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문제를,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경건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 생각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내가 제일 부끄럽지, 내가 제일 잘못한 게 많지.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은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은 그러한 차이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함께 죽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법입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생명 가운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모든 행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학문이든 그것이 성취든 그것을 위해서 모두 쫓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을 하며 삽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그래서 이야기의 대화를 가끔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시간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점의 문제고 잘못된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의 모습은 11조의 생활입니다. 11조. 예. 문자 그대로 삶에 버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불편하지요. 우리 교회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에 많습니다. 그러나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불편하지요. 무슨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10의 1조를 드려야 하느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또 잘합니다. 그러나 또 한 질문은 과연 그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알 것인가. 11조는 우리의 잘못된 물질적 세계관을 깨트리는 훈련입니다. 11조, 우리 물질에 대한 관념,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물질의 개념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물질은 그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는 하지요. 이 물질관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11조의 개념은 바로 세계관과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부분으로 띄어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세계관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계관, 물질적인 세계관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이 세계관이 정립이 될 때
우리는 그 주어진 물질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바른 곳에 기쁨으로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지요. 그래서 2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선으로 두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자기의 편한 방법으로 드립니다.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11조를 씁니다. 그것은 11조의 생활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리 삶의 우선으로 시작으로 소유자로 우리가 삼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분을 쫓아 감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맡긴다고 확신합니다. 삶이 어렵지요. 경기가 나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보험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제 하나님에게 제 보험을 맡기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계관이 바로 정립이 되고 그 안에 자유함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며 이 땅에 많은 유익함을 끼치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된 성도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삶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의 길과 가치관과 관점과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바른 본질을 이해하고 한 가족됨을 보고 그 안에서 함께 서로 같이 세워가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믿음의 시국 간에도 우리는 보면 서로가 적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낼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조명해 볼 때 이 세 가지 영역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교제하며 사십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역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결정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그분의 선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내 안에 품어집니다. 내 안에 품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인격으로 변하여질 때 우리는 그 안에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 땅에 드러내고 우리의 변화된 삶은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 영역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신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삶이 이 땅에 이루어져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아닌지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내 의지가, 내 중심이, 내 고집이, 내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어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